신명기 22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올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으로 끝난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 창조하시며 오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여전히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치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형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지요? 이때는 빨리 그냥 고개만 흔들어주면 돼요. 제가 더 이상 물어보진 않아요. 자, 다들 기억나시지요? 네. 자,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냥 지체를 향해서 그냥 형제라고 부릅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형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자들,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 관계를 가지고 형제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만나고 맺어지는 관계인 것이지 그저 같은 교회 다닌다고 아직 집사 직분 못 받아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잃어버린 자로, 넘어진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형제의 소유인 그 양이, 그 소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들이 길에 넘어졌을 때에 그 형제에게 다시 되돌려 준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내가 바로 저 길 잃어버린 양과 소처럼 길에서 넘어져 자빠져 있는,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그 염소처럼 바로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 눈이 있어도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여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신 말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넘어졌던 나에게 다가오셔서 일으켜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내 자신부터가 잃어버린 소와 양처럼 또는 강도 만난 그 자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지금 길 잃어버린 상태로, 넘어진 상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다른 사람이 그런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먼저 아는 것.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이 교회의 순수함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근데 속으로만 외치십시오. 대답은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자,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 둘, 셋! 대답하지 말라 했는데 또 말 안 들어요. 자, 그렇죠. 예수님 빼고 예수님 빼고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면 한번 싹 돌아보실래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누구예요? 지금 뭐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외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답이 있는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알아요. 내 자신이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순수하지 않은 것은 내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이 누구일까 억지로 짜보는데 결국은 저 라니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 외에는 누구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누군가를 보고 순수하다라고 말을 할 때요, 그 뜻은 뭡니까? 그 의미는 뭡니까? 본래 모습에서 변질되지 않은 것, 원래의 처음에 그 모습에서 아무런 때가 묻어 있지 않은 그대로 간직되어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순수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본래의 사람의 모습에 아무런 때가 묻지도 아니하고 어떠한 1.1핵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 모습 그대로 가진 자 누구일까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 순수의 모습을 깨뜨려 버린 것이 바로 인간인 우리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선악과 이후로 이 세상 어디에도 순수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순수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등장해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요,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있는 자신의 더러움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난 자신의 더러움을 인정하기보다는요, 감추기 위해서 애를 써요. 그래서 자꾸 나의 힘으로, 나의 실력으로 무화과 나무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어요. 그런데 이게 잘 워킹이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는 나의 의로움을, 나의 착함을, 나의 이 순수한 신앙생활을 인정해 주실 그 예수님을 나는 영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자신의 더러움을 감춘 채 여전히 깨끗한 사람인 양, 순수한 사람인 양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더러움을 드러내신 예수님의 순수성, 예수님의 순수함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 뜻에만 복종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순수성이에요. 이 땅에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셨다, 그렇게 청빈하게,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사셨다, 그걸 무리의 모델로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자꾸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걸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기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으며 쫓아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한 게 바로 예수님이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는 그 말씀인 거죠. 세상에 대한 자기 집착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어서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순수한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잃어버린 순수성이 무엇인가, 그걸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결국 세상에 대한, 나를 향한 내 인생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성전에 집착을 했어요. 11조에 집착했어요. 제사에 집착했어요. 구제에 집착했어요. 금식 기도에 집착했어요. 시장 모퉁이에 서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에 집착했어요. 여러분, 원래 사람에게는요, 집착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의 모습 그대로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몰몬교들처럼 자식을 많이 낳아서 우리 몰몬교의 세력을 충만하게 넓히고 번성하자,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번성해지는 그 성도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고 정복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뻗어나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충만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뭐요?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도록 허락한 거, 그것만 먹으면 되는, 그 구별만 있으면 됐던 거예요. 구별함만 있으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을 제 멋대로 바꾸어 버리는 무질서의 세계가 등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감각 없는 자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 자,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사탄이죠. 마귀죠. 그들처럼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구별이 없이 자기가 창조주가 되어서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세계로 전락되어 버린 거예요. 이런 세상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된 거예요. 이 세계는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과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명확한 구분으로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를 지키는 자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큰일 났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말씀 아닙니까? 남녀 구분 없이 유니섹스라 해가지고 옷이 남자가 입어도 되고 여자가 입어도 되는 옷이 사방천지에 깔렸습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 우리 강윤성 권사님 이걸 뭐라 하죠?
천지 빼깔이다. 맞죠? 그래. 천지 빼깔인 거예요. 그런 옷이. 어디 가나 이런 옷이 다 널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루즈핏이라 해가지고 아주 박스처럼 큰 옷. 그렇죠? 뭐 남자의 셔츠인데 여자애들이 아주 큰 피스로 이렇게 입는 거. 그게 오늘날 패션이라고 해요. 심지어요, 아들만 키우는 집 엄마들 보면요, 집에서 편안하게 입는 옷들, 그 아들들이 다 커가지고 작아진 옷들 아닙니까? 작아진 셔츠들 아닙니까? 딴 집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이 이제 자꾸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만 있는 집에 엄마 옷을 보면요, 다 회색, 북방색, 검정색, 다 이렇게 무채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미 사탄처럼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어버린 걸까요? 여자 옷 한 번 입었다고? 남자 옷 한 번 입었다고? 지금 여러분 입고 계시는 이 셔츠요? 이거 남자 옷입니까? 여자 옷입니까? 몰라요. 근데 큰일 났어요. 하나님께 가증한 자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남자, 여자가 옷을 바꾸어 입으면 안 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을 때는요, 반대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을 때는요, 바로 여자가 여자로 살기 싫어할 때예요. 남자가 남자로 살기 싫어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레즈비언, 게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남자로 태어나는 것,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는 것,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남자로 태어난 자는요, 남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할 일을 다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며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자는 여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증거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되고 싶어 할 때에, 그때에 서로가 옷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거, 그게 뭐라고요? 단순히 남녀 옷을 바꿔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틀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위해서,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위해서, 내 생각의 옳음을 위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그 분명한 구별이 사라져 버렸기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틀린 것, 가증한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길게 말하고 싶은데 시간상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6절,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길을 가다가요, 새 둥지에 새 새끼나 알, 그리고 어미새가 있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어미새는 놓아주고요, 새끼는 취하여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을 누리고 장수한대요. 자, 여러분, 복을 누리고 장수하시기 원하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복을 누리고 장수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새 둥지를 찾으십시오. 특별히 어미새와 새끼새가 같이 있는 둥지를 찾으면 대박입니다. 그 찾아가지고 어미새만 놓아주고 새끼새를 데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고요, 장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벌써 다 비웃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것을 하나님의 규례에다가 담아 놓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어미새를 놓아주고 새끼새를 취해도 된다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 표현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 복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단지 어미새를 놓아주는 그 행위를 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미새를 놓아주는 그 마음이,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일치되는 마음일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길을 가다가 어미새와 새끼새 그리고 알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은요, 말 그대로 대박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언제라도 자이언트 가서, H마트 가서 삼겹살이고 소고기고 언제라도 마음 먹는 대로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고기를 먹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 새 둥지를 발견했네. 어미새도 있고 새끼새도 있고 알도 다 있네요. 이거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으로 요리를 해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미새는 생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얘기하는데요, 창세기에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종 동물을 지으셨어요. 각종 알을 지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동물을 지으셨어요. 그러면 어미새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시작이고 생명의 순환이에요. 그런데 나의 배부름만 바라본다면 당연히 더 많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어미새를 먼저 가져가는 것이 사람이 당연한 상식입니다. 요만한 새끼새를 가져갈 게 아니라 이만한 어미새를 가져가는 것이 오늘 저녁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미새를 놓아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그가 마음에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새 한 마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들에 핀 그 풀 한 가지를 가지고 말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가는 저 구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찬송하는 자로 살아간다면, 나의 배부름을 위해서 어미새를 가져가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어미새와 새끼새를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임을 의식하고 지금 나의 배부름이 우선이 되어지지 않는 것,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생명의 세계를 의식하지 못하니 어미새부터 당장 가져가는 거,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상과 분명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죠.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아멘. 자, 고대 근동에 특히 이스라엘 주변의 그 집들은요, 대부분이 평평한 그 옥상처럼 그렇게 있는 지붕입니다. 그 옥상은 주로 다락방으로 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로 그렇게 사용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이라는 것은 요만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붕 전체가 다락방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한 것이 바로 그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라는 것은, 그 옥상, 그 지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붕에다가 난간을 만든다라는 것은 뭡니까? 누군가가 지붕에서 떨어질 것을 방지하는 것, 즉 타인을 위한 안전장치예요. 사실 집 주인은요, 그냥 집 내부의 계단으로 올라가면 돼요. 집 내부의 계단을 사용해서 지붕으로 다락방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붕에 굳이 난간을 만든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필요와는 상관없이 번거롭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요. 왜요? 나만 안전하게 사는 집이 아니라 그 지체도, 그 형제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형제라는 것을 알기에 그 은혜가 그 지체의 생명을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지요. 나만 안전하게 잘 살 수 있는 집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 단순히 지붕에 난간을 짓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라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는 은혜의 정신으로 오늘 우리가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말하는 거죠. 자,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아멘. 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고 하는 것, 소와 나귀를 그 한 멍에 안에 같이 묶어서 한쪽은 소, 한쪽은 나귀, 그렇게 결의하여서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 말라라는 것은 뭡니까? 명확한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구별되어진 삶.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그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게 될 삶이 뭐라고요? 결국은 구별된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과 혼합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드러내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무질서의 그 땅에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가 어떠한 건지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여 그곳에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고요,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계에서 감사하며 살면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셨고, 소와 나귀를 함께 멍에 매어서 밭을 갈지 말라고 하셨고,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잊지 말라고 한 거예요. 이건 삶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우리 민수기 말씀 같이 볼까요? 민수기 1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겉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달았다는 것은 뭐냐? 그 달린 술을 보면서 내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요. 자, 이와 같은 말씀을 지금 다 함께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은요,
분명히 어떤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독특한 특성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이 그 세상과 구별된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잃어버릴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음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든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그 이 독특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가? 그걸 돌아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구별되어진 독특성이 있는가? 우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독특성이 있는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스스로 자기의 세상을 창조하고자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죠. 바로 여기서 무엇이 신앙인지 무엇이 종교인지 명확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요, 그 창조에 순종하고자 살아가고자 할 때는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기 창조를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그 시도를 포기하게 되어진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다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지금 창조된 것에 만족하지를 않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모든 뜻도 나의 유익을 위한 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이,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스타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 앞에서 틀려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예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 놀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영생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여전히 창조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니, 그냥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창조한 그 하나님만 과거의 하나님으로 끝나 있으니 그런 자가 어찌 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되는 성도의 참된 장수를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거죠. 성도로서의 명확하게 구별되어진 이 독특성을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회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성도로서의 명확한 구분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신다면 우리는요, 진리가 아닌 것에 결코 발을 들여놓을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고방식과 섞여서 살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담가봤다가 저기도 담가봤다가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빛과 어둠의 구분도 없고 혼란스럽고 창조 질서가 깨어진 이 세상에 빛과 어둠을 구분하시고 혼란과 질서를 구분하시고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순수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증거물로 오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정말 믿고 마음에 모시고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에게서도 반드시 자연스럽게 성도의 구별된 이 독특성이 새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독특성이 없는 것, 이 구별되어짐이 없는 것, 여러분 이게요 성도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라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다른 거라고 그렇게 익스큐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틀려 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시며 구원이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위치에서 옆에 형제와 같이 하나님께만 찬송하고 감사한 자로 살아가는 것, 어떤 일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다른 것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이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독특성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